금, 은, 다이아몬드 혹은 나무 혹은 흙 여러 가지 재료로 한 가지씩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깨끗하고 손에 잡히는 편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구별된 그릇이라면 더러운 그릇은 무엇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협입니다. 금 혹은 은 혹은 다이아몬드로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릇에 배설물이 묻어 있으면 주인이 쓰지 않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저희이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참 읽어보면 마음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들은 디아스포라 1.5세입니다. 유대인의 세상을 알지만 또 동시에 바벨론 왕에게 왕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포로기 때 성실하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 왕에게 의존성을 키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버리고 왕의 음식과 바벨론식 이름 그리고 그 문화를 취하는 등 타협을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식민화는 참 무서운 게 정복당한 시민들의 엘리트를 어떤 영적인 문화적인 사대주의적인 이념 아래서 키웠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하는 나라에 의존하게 만드는 세뇌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협의 유혹이 강할 때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즉 그가 첫 번째로 구별되기를 뜻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청하면서 밝힙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자기의 입장으로 밝힙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타협해야 되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 구별됨을 추구했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다니엘식 다이어트를 만들고 혹은 다니엘식 학습법을 만들고 기도를 만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와 언어와 정치적인 이념을 꼭 고집하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으며 또 바벨론식의 관직도 담당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바벨론 문화에 역류했던 순간들을 보면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뭐냐면 신처럼 추앙받던 바벨론의 왕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으며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구별됨을 철저하게 선택했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구별될 것과 타협해야 될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엉뚱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역류를 해야 될지 알고 언제 따라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더 중요한 구절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을 깨달았더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보이도록 했으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다니엘의 지혜였고 다니엘의 처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잘 보였던 것은 자신의 어떤 매력이 아니라 자신의 스펙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에 그의 평생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평생 대선지자의 안목을 지녔으며 그것이 그가 평생 사역을 했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훗날 다니엘의 가장 큰 사역이 되는데요. 이 안목이 없으면
즉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왕들이란 것을 깨달으면 느부갓네살이 동상을 세웠을 때 절을 하는 타협을 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칙령이 떨어졌을 때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협의 일시적인 유익을 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구별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불에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벽에 글씨를 쓰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구별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타협의 일시적인 유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구별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환관장이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상사의 술잔을 거절하는 것도 어렵지만 식민지 출신의 노예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관리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세상과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달라고 청합니다. 즉 세상과의 대결 구조로 뛰어들면서 세상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께 구별됨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감히 비교를 해보라는 그 도전을 던집니다. 억지로 세상과의 구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즉 왕이 계속 헤아리면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들통났으니 이제는 구별됨을 선택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대결 구조를 알면서 뛰어드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타협을 했을 때 얻는 유익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바쳤을 때 결과를 비교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부족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대결 구조를 몸소 보여주는 든든한 크리스천들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교수직을 포기하시고 목회에 뛰어든 분들, 혹은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선교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신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마하게 잘하지만 평생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희생을 평생 하시는 신실한 분들, 그렇게 세상과의 대결 구도를 선포하고 그 입장을 취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유스들은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됨을 선택하는 사례들을 매일 봅니다. 목사의 말씀도 중요하고 교회의 시스템과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대결 구조를 살아내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은 세상 사람의 주목도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책을 읽지만 세상은 크리스천을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늘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대결 구도로 뛰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살아내야만, 이 세상과의 대결 구도를 잡아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 구별된 축복이 세상의 타협으로 얻는 유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어떻게 하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특히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을 때 왕이 보기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빛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시시하게 그들의 편안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21절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구절인데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5명의 이방 왕들을 섬겼습니다. 누부갓네살, 그리고 에월무로닥, 벨사살,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고 난 뒤에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와 고레스 황제를 섬겼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부통령 이하의 모든 주요 관직들이 다 뒤엎어지는 정치의 상식을 거부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다니엘처럼 구별됨을 선택했을 때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조차 버텨내지 못한 세월의 흐름을 벨사살도 역사의 물결 속으로 사라질 때 다니엘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습니다. 다니엘은 구별됨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국이 몰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시행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를 열어나가는 인물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특히 중요한 것은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는 왕으로서 고레스는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동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시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꾸준히 포로 생활 가운데 유다 백성을 지켜내고 신뢰를 얻게 하고 유다에 귀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도록 시시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물로 길이 사용됩니다. 구별됨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바벨론에 그저 적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자라서 의사와 변호사, 치과의사, 회계사로 성공했지만 동상 앞에서 매일 절하고 주일 예배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너무나 편해져서 구령의 열정이 사라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같은 1.5세 2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장 큰 원인은 타협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토록 정착하기를 원하는 미국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기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Fall Family Festival 때 저는 더운 개구리 코스튬을 입으면서 사탕을 주면서 다니엘처럼 1.5세 이민자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제 속에 울려 퍼지는 함성이 있었습니다. 사탕을 나누어 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타협하지 마. 구별되거라. 하나님이 너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 그것을 세상의 선포의 대결 구도로 들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축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별되거라.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협으로 일시적인 유익을 매일 붙잡을 우리를 미리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싸워야 할 구별됨의 싸움을 그분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타협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의 떡으로 사셨고, 신분의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세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오는 하느님의 나라의 그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의 삶으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승리를 하셨고, 그 면류관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얹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통찰력을 얻고 이 세상과의 대결 구조로 구별될 것이고, 그리고 정권이 아무리 교체되고 나라가 아무리 흥망성쇠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줄을, 구속사에 참여할 줄을 저희가 믿고 선포하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아멘.